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이 교회를 잘 못 나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나.' 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제 한 1년 정도를 다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대요. 매번 초반에는 매번 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찬양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점점 눈물도 안 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화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적어 놨기 때문에 설교 노트 1 년치 설교 노트를 봤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면서 이렇게 보려고 설교 노트 1 년치를 쫙 보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랐냐면 설교 노트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설교 노트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들 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그중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울면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지금 이곳에까지 정착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인 왕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제 이 뒤에서 사울 왕 뒤에 뭐 다윗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인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냐?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성 좋은 그런 왕을 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이 아니 사람들이 인제 사울 왕에게 막 열광합니다. 왜? 전쟁에서까지 이기게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 와 최고다.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자 인제 왕이 사울 왕이 막 올라가자 사무엘이 뒤로 이렇게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던 자들이 이제 사울 왕 보기 좋은 사울 왕이 탁 나타나자 막 사울 왕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뒤로 처지면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할 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인제 내놓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다시 기도해 달라고 막 조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한번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전하고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 왕을 구하는 저 백성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무엘이 인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들에게 말했죠. "야,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야, 니들 완전히 나쁜 놈들이구나. 어떻게 니들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또 하나 누구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전한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목사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뭐 아까 그 저기처럼 예수 안 전하는 목사면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이렇게 막 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축복 기도나 해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니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해도 싸다. 그냥 그래라.' 이런 거잖아요. 예? 인간의 마음이라면. 저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쟤네 말 안 듣는데요. 그냥 쟤네 그냥 힘들게 놔두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왕 세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들 왕 세워 줘라."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사울 왕을 세워서 물론 사울 왕이 이제 또 예 뒤로 물러나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저거 잘못된 것들 저거 놔둬야 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다고 하진 않는데 저라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 왕 세워 줘." 지금 누굴 꺾으시는 거예요? 저를 꺾으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사무엘이 지금 저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멸망할 거라면서요. 근데도 왕 세워 줘요? 그 왕이 쟤네 종을 삼을 거라면서 그런데도 왕 세워 줘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대로 합니다. 진짜 왕을 세워 줬더니 막 열광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사울 진짜 멋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 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열광했지만 사무엘은 어때요? '아, 저 사울왕 아닌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울왕은 아닌 건데.'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모두가 왕을 원할 때 "왕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을 세워 달라 고집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선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는 길 내내 투정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보고 이 길을 온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후에 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이들이 지금 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악을 구했다. 예. 잘못했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왕에게서 떠나야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만 느끼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 말을 하지 거기에 돌아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리 지르며 막 화를 내며 원하는 것은 뭐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에서 자신들이 쪼끔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안 따라가더라는 거죠. 안 따라가고 당장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안 좋은 일만 두려워서 '아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삶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기보다는 두려움만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니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어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섬기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사울 왕을 세워도 되는데 니네가 진짜 누가 왕인지를 알아라. 여호와가 왕이다. 니들 마음을 돌이켜라.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도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한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니들 기뻐해.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니들이 지금 인간 왕 사울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야. 예. 거기서 돌이키라고. 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자기 백성의 멸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서는 회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개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멸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회복하여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뭐 안 될까? 이게 안 될까? 저게 안 될까? 벌벌벌벌벌벌 이게 아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겠다. 23 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어. 사울 왕 세워진 거 그거는 뭐 그냥 놔두고 사울 왕이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니네가 하나님을 섬겨라. 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도 니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죠. 근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양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예. 근데 안 돌이켜? 회개 안 해? 여전히 그대로 살래? 그건 멸망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예. 사무엘은 여전히 이들이 악을 행하며 왕과 함께 멸망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회개를 전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할 일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두려움과 멸망이 아닌 회개와 회복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순종하며 나도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겠다. 나도 너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겠다. 나도 너희가 멸망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예.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잘못되는 거가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예. 잘못되는 것 같아도 기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우리 가정과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멸망이 아닌 회개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저 예배할 뿐입니다. 그저 내가 먼저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우는 것뿐입니다. 제가 요즘에 장례 지도사를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에게 떠오르는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아 지금 중국이 막혀 있으니까 장례 지도사로서 중국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례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되겠다. 처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인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례 지도를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3 일만 해 주고 나면 한 막 7,000-80만 원, 많게는 1 0 0만 원 이상도 주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달에 4 번만 하면 얼마예요? 한 400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야 엄청 많이 주는구나. 일한 건 며칠인데. 한 12 일밖에 4, 3, 10 이니까 10 일밖에 안 되는데. 야 엄청 많이 주는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혼자 막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정도면은 진짜 내가 이거 뭐 교회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인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인제 제가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겠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인제 이 사역 저 사역 내년을 준비하면서 왠지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왜 걸리나 봤더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중국 땅만을 바라보고 가정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러 다녔는데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이는 거예요. 멋진 사울 왕이 보이는 거예요. 예. 멋진 사울 왕이 보이고 '저게 왕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저한테 떠오른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역시 아버지로서 어 재정적으로 멋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모습이 걸렸구나.' 인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예 지금은 인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 목사님께서 인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도 자기 교회가 너무 어려웠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너무 가난했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개척도 너무 힘들게 밖에 못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 뭐 교회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어. 그분은 진짜 막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왜 이렇게 뭐 성도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이런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축복하셨냐고 했더니 "내가 너에게 가난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짜증이 확 나더래요. 가난이 어떻게 축복이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짜증 나 있는 거 모르냐고. 근데 그 가난이 무슨 축복이냐고. 그러면서 계속 짜증을 내며 기도하는데 '왜 가난이 축복인가? 왜 가난이 축복인가?'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왜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녔으면은 개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축복이라고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끝내 '그래서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고 감사한 거구나.' 인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차 타고 인제 내가 운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장례 지도자를 따는 건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한 거다. 이걸로써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어떤 모습의 아버지가 온전한 모습일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 돈 많아서 우리 아이들 막 뒷바라지 해 주고 예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예수 이렇게 믿고 살아도 아빠는 어 돈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을 따르는 자였다.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르는 아버지였다. 예. 이것이 훨씬 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어떤 일이라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예수 내 구주를 먼저 약 20분 정도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20분 정도 하고 나면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몇 마디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